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청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닿게 하시고 그 마음에 닿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삶을 결단할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집에 저와 같이 사는 분은 바울을 이상형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여러분은 바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은 인생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인생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받은 계기가 무엇이었죠?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었죠. 바울 그 자신은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실상은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한 종교적인 탁월함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박해했다라는 자신의 그 연약함과 관계없이 바울은 자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아를 재조정했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재설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이후로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증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과 증인이라는 표현은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앞으로 볼 일에 대해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바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종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면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로마의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하였습니다.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은 어떻죠? 창문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배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결정권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저 힘과 의지를 다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노예입니다. 또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바로 마터, 즉 순교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울을 더러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바울이 자신이 보고 경험한 바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증언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종과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은 바울의 삶에 꼭 들어맞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그저 묵묵히 노를 저으며 나아가는 신실한 종이었죠. 또한 자신이 보고 경험한 바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신실한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뚜렷하게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5분 안에 두 가지 배경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있는가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먼저 앞선 장들을 살펴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본 19장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사역을 19장 20절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즉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의 3년간 바울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고 세력을 얻었다. 그리고 이 앞서 주효성 강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사도행전은 이 말씀과 이 표현을 기점으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중요한 기준점이며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장 20절에 이어서 바로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결심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고 그 후에 내가 로마도 가야 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예루살렘에 가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울에게 큰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임을 알게 하셨죠.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이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2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기로 하였으나 성령이 증언한 바 바울이 받은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그 성에 가면 반드시 박해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또한 20장에서 뿐만 아니라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뿐입니까? 가이사랴에 이르러서는 빌립의 집에 있을 때 예언하는 그 딸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가면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하였죠. 그러니까 총 3번에 걸쳐서 성령은 감동하심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21장 13절에 바울의 결단이 나오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할 것도 각오하였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이 증언한 대로 자신을 박해하고 죽일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을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 그리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가이사랴에 있는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바울은 너무나도 큰 박해와 고난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21장 17절의 내용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시종일관 씨름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21장 20절 21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리고 우리 2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빌립과 믿는 자들 또 장로님들을 만났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종의 선교 보고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선교 보고를 마쳤을 때 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한 가지 염려를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자라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21장에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자신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곧바로 위기가 발생하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21장 28절인데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이다. 바울을 더러 뭐라고 이야기하죠?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라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자라는 죄목으로 백성들에게 붙들렸고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또 22장 3절로 가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지금 이 22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붙잡혀온 백성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특별히 바울이 자신을 무엇으로 변호하고 있냐면 자신이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은 자라는 사실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아나니아를 어떤 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가 아나니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눈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나니아도 율법을 따라 경건한 자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충성됨을 증명하고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헌신된 자이므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까닭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인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은 율법이 지배하고 율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의 중심에 율법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무엇으로 정죄했죠? 율법으로 정죄하고 재판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율법과 그 정신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과 생활의 중심과 행동의 중심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의 배경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 자신이 박해받을 것이 확실한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율법의 질서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율법의 문제로 인해 백성들에게 붙잡혀 왔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에서는 율법의 문제로 인해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책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잡혀온 공회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대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 큰 도시들에는 산헤드린 공회들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다른 곳보다 규모도 당연히 더 크고 공회원들도 더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을 대산헤드린 공회라고 했는데, 이 공회는 오늘날 국회와 법원과 행정부가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대로 재판하기도 하고 법을 집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회는 대부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재판을 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따라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재판을 할 수 있었고 또 체포를 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다른 어떤 정치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이 이 공회 앞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조금은 의아한 표현이 등장하죠. 바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러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재판장에 체포되어 서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마치 체포당한 사람이 아니라 연설하기 위해, 설교하기 위해 단 위에 올라간 사람처럼 공회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은 자신이 이 자리에 설 줄을 알았다는 것처럼 담대하게
공회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공회 앞에 서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자신이 공회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바울과 제자들과 예언자들에게 감동하여 말씀하신 바 그가 결박당하여 환난을 당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앞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할 것이고 회당과 옥에 넘겨질 것이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앞서 바울이 정말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공회 앞에 설 것이며 채찍질과 매질을 당할 것이며 집권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는 말씀은 이 기회가 너희가 증언할 기회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이 위기를 복음을 증언할 기회로 삼기 위해 공회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고백은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고백을 하였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러분, 회칠한담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불법을 고발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에스겔서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을 근거로 자신을 치라고 명한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율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치라고 명한 그 명령이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치라고 명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너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치라고 명령한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자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급하게 소집된 공회로 인해 대제사장이 자신의 복장을 다 갖춰 입지 못했거나 또 바울의 시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 곁에 선 사람들이 바울을 대제사장을 모욕하자 어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반응이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을 때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대제사장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이며 율법에 충성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 말씀을 언급합니다.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2장 8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먼저 율법에 근거하여 자신이 맞는 일이 부당함을 증거하고 있고, 또 율법에 근거하여 자신이 대제사장을 비방한 일은 잘못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율법을 폐하는 자라는 소문 때문에 자신이 직접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고, 율법을 폐하는 자라는 소문으로 백성들에게 붙잡혔으며, 그들에게 자신은 율법에 충성된 자이며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아나니아 역시 율법에 충성된 자라고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동일한 주제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시종일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같이 오직 율법만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율법만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이 그 자신도 율법을 절대적인 가치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율법에 복종한 자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나는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다. 존 바클레이라는 바울 학자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정하는 본질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겨지는 기준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자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의 선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이 율법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면, 바울 자신이 비록 하나님과 그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모든 판단의 결정적인 기준이며 가장 높은 법이고 가장 높은 가치와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바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서 그의 자아를 재조정하고 그가 구성하는 공동체를 재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는 자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예루살렘에 와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율법에 복종하며 율법에 순종하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율법에 자유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그가 왜 예루살렘에 와서는 끊임없이 율법으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유와 동일한 이유이죠. 영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래로 끊임없이 바울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포박당하고 끌려다니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리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 공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변호하는 그런 연약한 바울의 모습과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사자굴 속으로 자신이 그 사자의 입을 열고 사자의 목구멍 속으로 스스로 들어온 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찌하다 보니 백성에게 잡히고 어찌하다 보니 지금 공회에 붙들려서 억울하게 재판당하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믿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예루살렘, 그리고 또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이 예루살렘에 스스로 자기의 발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비록 자신은 율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와 있습니까? 자신을 박해하고 환난당할 것이 확실한,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에게 증언한 그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바울은 마치 우리 주님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제한하셔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연약해지신 것처럼 바울 또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자신은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어서 영혼을 얻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오직 은혜 아래에 있는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은 자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8년에 처음 초등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역의 기본은 성육신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초등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선생님은 아이들이 박물관을 가거나 어딜 방문할 때 그곳에 미리 가서 그곳을 쪼그려 앉아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곳을 먼저 돌아본다는 것이죠.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이들의 시선과 눈높이에서 그곳을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서 답사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성육신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와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처지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과 신방과 돌봄과 주일학교 모든 사역도 동일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 물질과 그 시간과 그 헌신으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왜죠? 영혼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제한시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끊임없이 율법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낮아짐으로 함께 사역하며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는 이제 이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장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공회와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죠?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입성하고 난 후 시종일관 자신이 율법에 헌신된 자라는 사실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순간 바울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공회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바울의 차례가 온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3장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신문 받았던 주제가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였다면 이제부터 주제는 무엇이냐면 과연 부활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바울 자신이 내가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 받노라 라고 말한 순간부터 이제 바울은 율법을 범한 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로서 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공회가 어떻게 됩니까? 두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8절의 말씀과 같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죠. 천사와 영도 없다고 믿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다 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이 공회에 큰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계략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부활을 증언하려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자신이 말해야 하는 것, 자신이 해야 하는 일, 그 자신이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입성한 그 이유와 목적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비전의 순간이 되었다.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과 이유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은 바울이 공회에 붙잡혀 죽을 그 위기의 순간을 비전의 순간으로 바꾸셔서 바울로 하여금 율법이 가득한 세상에 부활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 너희가 박해당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때 그 일이 도리어 너희가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비전의 순간이 되었죠. 그리고 바울이 던진 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인해서 그 분쟁이 어찌나 극심했던지 바울을 공회에 세워서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고자 했던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바울을 그 자리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이 다스리고 율법이 지배하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읍,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오직 율법대로 재판하고 다스리는 그 산헤드린 공회 한가운데 부활이라는 주제를 던짐으로써 그곳에 분쟁의 불을 지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날 밤에 극심한 분쟁으로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영내에 끌고 나온 그날 밤에 바울은 아마도 성령이 감동함으로 자신과 제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곧 큰 박해와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는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이 다했기에 자신의 삶의 여정도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어찌 그 모진 매질과 백성들의 비난과 공회원들의 정죄가 달갑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자원하여 이 사자굴과 같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매질이 심하여 죽을 뻔했던 몸과 마음이 모두 만신창이가 된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총 3번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환성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십니다. 그 바울 곁에 서서 그를 위로하시죠. 한 주석가는 사도행전 23장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박해받는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바울 모두 이유 없이 체포당하고 투옥되었으며 부당하게 고소당했고 거짓 증인들의 허위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모두 법정에서 얼굴을 맞아야 했고 백성의 무리들은 그를 없애버리라고 소리쳤으며 예수님은 안나스와 공회, 헤롯 안디바 왕에게 또 빌라도에게 총 5번의 재판을 받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무리들에게, 공회에게,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벨릭스와 베스도 총리에게 총 5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공회에 잡혀온 바울 곁에 서 계신 주님만큼 바울의 처지와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신 것이죠. 바울에 앞서 바울과 동일하게 맞으시고 재판당하시고 억울하신 그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계신 그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여러분, 바울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충성된 종인 바울을 로마에 보내셔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에서도 부활이라는 불을 그 땅에 지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23장 11절 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등장합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죠. 그러나 하지만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너가 로마로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더 이상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이 40명이면 어떻고 400명이면 어떻고 4000명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증인인 바울이 로마 법정에 가서 그 바울의 복음의 부활을 증명해야 하기까지 부활을 증명하기까지 바울의 여정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이 준비됩니다. 이 모든 일은 그분을 증인으로 로마에 세우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3번의 재판을 더 받고 2년간 감옥에 투옥될 것이며 유라굴로 광풍을 뚫는 위험한 항해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뚫고 갈 것입니다. 그가 로마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한 어떠한 위협도, 군사도, 풍랑도, 강풍도 바울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마다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그 고단했던 밤에 자신의 곁에 주님이 서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이죠. 바울아, 너가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살기를 그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그 종으로 살기를 그치지 않는 이상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여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그곳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증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배의 선장이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휘페르테스의 종이며, 우리가 보고 경험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마르티스의 증인입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바울이 부활을 외쳤던 것처럼 여전히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부활을 외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되도록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여 발버둥쳐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종과 증인인 우리의 여정을 어떤 위협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 살아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바울을 부활의 증인이요 종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로마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언하는 그 자리, 부활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